역사하고 있지요. 그때 사단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전략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의 핍박, 또 로마 정치인들의 박해, 또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키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창에 찔려서 죽게 만들고 그런 엄청난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훨씬 더 복음운동이 활활산처럼 확 일어나는 것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의 회의가 있었는데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도 도무지 이 복음운동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아주 머리 좋은 이 똘마이가 얘기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십시오. 응답도 받도록 만들어주고 또 핍박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람은 그럼 예수도 잘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두고 보십시오.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고 전동동 복음운동이 끊기게 되는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났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가 막 부흥겨주고 전도가 되어주고 막 그런 동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구제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전도 운동이 방해되는 그런 일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외부 전략으로 안 되니까 내부 전략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는 거의 100% 지금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서 교회가 쪼개지고 아예 전도도 생각도 못하지요. 어쩌다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한때 아주 이렇게 큰 일 했던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청계천에 그 거지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대단한 그런 영향을 미친 분이 있죠. 또 보니까 이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 보니까 완전 눈이 반티가 되는 거죠. 시커 멍들었어. 그럼 뭔가 보니까요. 자기 교회 가장 자기 가까이 있던 장로님이 잘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가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다가 그래서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한다고 이러는데요. 갑자기 막 그 장로님이 막 목사님 달려 들어가지고 막 눈을 쳐가지고 다행히 안경이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눈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글쎄 말이야, 이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목회 은퇴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평생 동안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그 교회도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지금 현재 목사님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별것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고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키우는 일에 우리 모든 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전 성도가 원내스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스룹바벨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는 전 백성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느헤미야 중심으로 원내에서 탁 떼져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오늘 예레미야 5장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자기 재산을 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운 데다가 흉년까지 들닥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리대금 업을 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자를 못 갚으니 돈을 못 갚으니까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 원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불러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 이자도 받지 말고 그동안 이자 고리대금 업으로 해가지고 받았던 가손이나 이런 걸 다 돌려주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받지 아니하고 무보수로 이렇게 총독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부적인 사단의 전략을 이긴 길은 간단합니다. 개혁입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멈추면 반드시 그 물을 섞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썩어진 물에는 온갖 벌레,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살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계속 개혁해 나갈 때 그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개혁하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요, 그 안에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 끊임없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한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와 선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개혁부터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영적 개혁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신자 운명에서 개혁돼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드러나지요. 그게 뭡니까? 환청입니다. 지금 환청이 사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래가 환청이 들려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라, 남편을 죽여라, 애를 죽여라, 뛰어내려라, 이래가지고 가족들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아이를 아파트 고층에 떨어뜨리고 자기도 뛰어내려 죽는, 여러분 군에서도 이런 환청 들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은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딱 잡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맞아, 우리는 아닌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귀신에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귀신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실제로 예수 믿기 전에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환청을 듣고 때로는 막 그러면서 시달렸던 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나는데 그냥 끝이요. 예수 영접하고 하자마자 막바로 오랫동안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이 뭔가 이렇게 말하자는 것, 오히려 불안하고요, 그래야 될 것인데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죠. 그게 마치 정상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랬다 보니까. 그러다가 예수 영접하고 나는데 영접하자마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영적인 물에 시달리다가 귀신에게 결국 속아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악한 영이 완전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요. 20명을 막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는 보니까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 두 번째 남편은 죽었어. 나중에 시어머니 죽었어. 나중에 자기 딸도 죽었어. 알고 보니까 보험금 타기였어요. 살살 조금씩 농약을 담비기 죽인 거예요. 보험을 타기했어. 그 나중에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문제겠습니까? 뭔가에 지금 자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네덜란드인가 어느 나라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할머니가요 20명이 되는 그런 사람을요 살해를 하고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를 믿게 되죠. 시달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날짜 방향을 잡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요 뭔가 모르는 막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막 들이닥치는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염려가 지나쳐서 막 불안해, 초조, 두려움, 공포 이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로 나중에는 정신분열적으로 점점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 정신병은요 여러분 세계적인 문제고 이거는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갈수록 이런 문제는 심각해져 갑니다. 보통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정신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분리시킨다면 상한 감정이 상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나오죠. 남편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감정이 상해 있어. 그럼 남편이 뭔 소리 하든 간에 일단 기분부터 나빠. 자녀들이 감정이 상해 있으면 엄마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요 일단 감정이 상해버리면 일단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상한 감정. 그러다 보니까 미움과 증오심과 분노 이게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비교, 실등과 우울증. 신앙생활도 보니까 감정도 그렇고 업다운.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업다운이에요. 좀 은혜 받으면 막 천국 갔다가 은혜 못 받으면 막 지옥까지 떨어지고 신앙생활 업다운, 감정이 업다운. 이게 전부 다 정신과 이런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요. 원치 않는 그런 암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선천적 장애로 혹은 사고를 통해서 후천적 장애로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반복되는 실패. 한 번, 두 번 실패하는 건 이해되지만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해요. 이게 다 육신적인 문제죠. 그러면서 계속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야. 너무 사고 터지니까. 제가 달동에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집에는 너무너무 사고가 많아가지고 불안해가 살지를 못하겠다. 오늘도 무슨 일이 되나. 전화 받기가 무섭대. 따랑 들어오면 혹시 뭐 사고 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일 있나는. 그 정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죠. 무기력과 무능력.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착이 지나서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이 속으로 빠질 수만. 결국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가 오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자살해버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후대들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해 주면 되는데 이 좀 공부도 좀 제대로 학교에 적응하면 될 건데 학교생활 적응 못해가지고 탈선을 하고 가출을 하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하면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성매매를 하게 되고 이래서 자녀들이 완전 타락을 하는 거지. 이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될 건데 나도 지금 이혼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 자녀 결혼해 똑같이 다 이혼하는 거죠. 이런 자녀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까지 영적 존재를 창조해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저주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그 원죄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뭐 때문에 앞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 이런 후대 문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처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또 불신자들의 영혼과 정신, 마음 모든 삶을 뒤에서 조종을 하고 결국 인간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이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하고 상관없이 창세기 3장을 갖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 갖고 태어났단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 사망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하고 상관없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운명이 잡혀 태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하고 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 성공해도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들닥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명예를 얻어도 어느 날 살다 보면 정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문제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근본 문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모르고 그냥 드러난 문제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본 문제 해결되어져야만 이런 많은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나무가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는데 잡초를 아무리 잘라도 안 돼. 왜?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뿌리를 끊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근본 문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근본 문제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본 문제 해결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 해결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죄와 저주, 재앙을 없애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배후조정 사단,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배후 조정자 사단,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그 길이,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에게 사랑 확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길을 여신 거죠. 요한일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람이라.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그게 구원이에요. 과거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원죄는 창세기 3장이 시작된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가문 가정이라고 하는 조상의 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 가문의 저주에 걸려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금을 우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상숭배 귀신 생겼던 그 배경을 통해서 창세 3장의 저주가 내려오는데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3, 4대가 망한댔잖아요. 조상들이 우상숭배 귀신 많이 섬기고 그러면 후손들이 3, 4대 망합니다. 그걸 보고 조상의 죄.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조상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은 죄, 그리고 오늘 교회 왔어도 여러분 지은 죄, 남 옆에 쳐다보고 눈 홀킨 죄, 그것도 죄요 그거. 그 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아직 짓지 않는 그 자범죄, 다 합쳐서 자범죄라 그러면 내가 짓는 죄. 여러분 그 자범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아멘. 그걸 보고 과거 문제 해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원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조상의 죄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가문이 어땠든 가정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나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끝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범죄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려고 와이로를 써도 여러분 지옥 갈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앞에 가가지고 나 지옥 가고 싶으니까 제발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귀신들은 여러분 사대기를 맞습니다. 정신 차리라니. 니는 지옥 올 신분이 아니야. 니는 천국 가야 돼. 죽어도 천국 가야 그 운명이야. 라면서 쫓겨난다니까 지옥에서.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망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과거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잡을 따라서는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니 귀신 생길 수밖에 없고 날짜 방향 잡을 수밖에 없고 궁합 볼 수밖에 없고 사주팔자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걸 보고 마귀 자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문제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는 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서 거기서 영원히 해방되고 빠져나오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현재 문제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현재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려고 문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답이 있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문제가 어릴수록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현재 문제는 기도 응답 받을 기회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잡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미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우리를 데려가죠? 천국으로.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신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천국 백성이요. 여러분 이미 천국을 보장받고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갑니다. 복음 전했더만은 천국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벌써 천국 갑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 티켓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보장 받아놓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우리가 또 구원받은 축복이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인도받기만 하면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큰 증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그냥 잔머리 돌리고 계산대 가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세를 탁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말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안 되느냐? 아니 과거에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안 됩니까? 구원은 받았고 영적인 개혁되어졌고 운명은 개혁됐는데 근본 개혁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개혁이 안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사실상 아직 내 안에 뿌리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많은 드러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술 중독이다, 뭐 도박이다, 아니면 폭력이다,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이다, 암이다, 정신병이다, 환청이다. 얼마나 문제가 여러분 드러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드러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엄청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50에 그런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안 성장과 50년 동안 있었던 문제라니까. 그게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암이 옵니까? 어느 갑자기 들고 암이 걸린 게 아닙니다. 50년 동안 그 사람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암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부부 갈등이 그냥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를 통해 내는 가정 문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가문의 문제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 창세전에 사단으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가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성장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 어느 날 예수 믿고 해방됐네, 끝났네, 해결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까지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무엇이 잠재시 속에까지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 우울증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잠재시 속에 우울증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신병이 여러분 드러납니까? 이미 오랜 전부터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뿌리, 창세기 3장의 뿌리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 그 오래된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릴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뿌리가 바뀌고 여러분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에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발견 안 되나요? 그냥 혈기 분노 막 이 정도만 생겼다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계속 들어가는데도요, 들어가다 보면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막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뭔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이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 누리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하는데도 실제로 내 영혼 속에 복음 뿌리 못 내리겠구나. 내 무엇이 잠재의식 속에 복음 뿌리 못 내리고 있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그걸 발견하고 그때 본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신경, 관절, 핏줄, 뭡니까? 의식과 무 잠재 속에 그리스도 뿌리 내리겠다라고 탁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의 뿌리를 확 내리게 만드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반석.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면 반석이 안 돼. 복음 뿌리 내리면 엄보이고 이기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열쇠를 하나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끝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오래된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았지만은 사실상 우리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다시 말하면 세상 배경이에요. 하나님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돈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줄 거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좀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돈 없으면 불안해. 왜? 어릴 때 엄마 아버지 가난하게 살았거든. 돈이 내 마음에 탁 각인돼 있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힘없으면 안 돼. 무시당해. 성공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요. 성공이잖아. 어떤 사람은 부모 배경, 부모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돈 같은 거 있는 거. 막 그게 막. 아니면 부모님께 받았던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어쨌든 그게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고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당신이 왜 이런 식으로. 엄마하고 남편하고 같나?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같나? 아버지하고 남편 다르지. 그런데 막 아버지한테 받았던 좋았던 거, 아버지 받은 상처, 이게 배경이 떡 돼가지고, 그것도 남편하고 싸운다,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옆에 보니 옆집에 그 김치 아저씨는 말이야. 하는 것만 잘 되는데 당신은 왜 이런 거는 식으로. 그런 남편 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이시 아줌마는 왜 그런 노는. 이러다 보니 막 갈등 싸우는 거야.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이 남편이 배경이고 아내가 배경이에요. 남편이 불안해. 아내가 없으면 심심해. 제가 그랬으니까. 기사는 심심하더라고, 이상하게. 막 외롭고, 막 갑자기 막 우울증이 찾아올 거고 막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 거기 집착인 거 있죠. 거기. 하루에 전에 7번 걸었어요. 우리 손에 의도적으로 안 받고 나는 계속 걸고. 집착해가지고 한 번을 막 전화 안 하면 한 10번씩 건다, 막. 나중에 전화 어쩌다 받으면요. 뭐 때문에 전화 안 받았노? 막 이런 식으로 막. 고함지로 걸려.
알고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깊은 엄마의 이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 만나고요. 뭔가 모성애를 엄청 잘 느꼈는가 봐.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엄수도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유부부입니다. 집사람도 자유, 나도 자유고 서로 자유부부예요. 그게 상처 남아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각인돼가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배경 속에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그게 처음 다 뭡니까? 세상 배경이에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그 상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나고 그것 때문에 힘 다 빠지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마귀 충만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굉장히 나빴다고 하다고요. 남편한 500만 원 갖다 주고 갑자기 성령 충만이 된다. 그게 뭐 세상 배경이 각인돼서 그런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세상 배경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내려오는 상처 각인, 그것이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뭐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의 가정에 역사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뭘 기도합니까? 저는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다니까. 창조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우리 가정에 지금 역사에 재창조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사람 우리 일의 평강이 저 우리 가정의 경제와 미래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저주권세 예수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모든 흑암과 저주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삼위하는 여러분 사업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엄청난 배경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삼위 하는 배경인데 뭐 돈이 뭐 남편이 뭐 자녀가 여러분 배경 들려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인데 왜 안 됩니까? 체질, 오래된 체질이요. 다시 불신자 체질.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체질을 예수 믿고 나니 그대로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로 살았던 체질, 그 가난의 체질, 무기력의 체질, 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체질. 여러분 그게 예수 믿고는 그대로 치유받고 해방돼야 되는데 늘 가난의 체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기력의 체질 가지고, 우울증의 체질 가지고. 아, 이 우울증 사단의 역사구나. 예수 떠나가라. 그래 끝난 맺긴데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 체질이 걸려들어가 계속 우울하고요. 그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살았던 체질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율법주의 체질, 남 비판하고 정지했던 거, 신비주의, 인본주의, 종교 체질, 얼마나 우리 속에 예수 믿기 전에 가던 체질들이 얼마나 여러분 체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체질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 개혁, 근본 개혁, 이것이 되어져야만 실제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개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운명에서 우리가 개혁되고 내 안에 뿌리기 각인 체질에 거기서 영적 개혁, 근본 개혁이 되어질 때 그때 되어지는 게 삶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입니까? 삶의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올라왔고 성전 선벽 건축도 하고 다 했는데도 이게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뭐 충분히 됩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막 재산 다 그이기 때문에 그게 더 흉년들락치니까 이해는 되지만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자기도 그러고 원망 불평 팍 올라오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 우리나라 뻑하면 대통령 원망 불평 하잖아. 그렇죠. 항어만 사장 원망 불평하고. 이게 우리 속에 뭡니까? 이 체질을 알고 보면. 거기에다가 또 민장들, 지도자, 이 사람들은 딱 그런 기회를 타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이 딱 그거 할 때요, 틈을 타가지고 고리대고 업으려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삶의 계획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 저와 여러분 속에 삶의 계획이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계획이냐? 그냥 개혁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의 계획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한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삶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거 그거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삶을 계획이 된다면 여러분 서론 다 뛰어넘습니다. 서론이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서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서론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 뛰어넘습니다. 기본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뛰어넘단 말은 기본을 무시한단 말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기본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상식. 우리는 복음 전도 한다면서요. 너무 상식이 없어. 너무 상식 바뀌 일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단 말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하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왜 술을 먹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장 과정, 부모로 받은 상처, 받은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그 가문의 저주,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22장 장세전의 문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음으로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성도만 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수용되고 초월이 되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을 위한 여러분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여러분 전도의 삶을 위한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시작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 딱 하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고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무의미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거기서 오늘의 전도를 다 찾아내고요. 자료를 준비해서 준다든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사람에 큰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 사람의 복음을 시간표 되면 복음을 다 전해주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문제 터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 한 업을 놓고 하나님의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삶의 개혁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실천. 전도 삶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도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도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의 삶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실천하시기 바라고 새생명 초청주의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위한 개혁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계속해서 내 안에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뀌고 전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받도록 하는 역사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삶을 위한 개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개혁되지 못한 걸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가 개혁하지 못하면 사단은 개혁하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편에 집중하지 못하더라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 앞에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 앞에 개혁하게 하시고 전 성도가 전도를 위한 개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개혁 불신자의 운명에서 개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본 개혁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 각인 체질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개혁을 통하여 이제는 전도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복음 전도 선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세민 초청주의를 기획하시고 삼인교 아버지 세명교회의 전 신도가 원내스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가 주 위에 수컷 끼고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십니다. 찬송가